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망본에서 수송된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 늙었더니라는 단어 있죠. 그게 자켄이라는 단어예요.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었다, 늙었다 라는 뜻이 가장 1차적인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그 늙었더니라는 자켄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붙었어요? 매우라는 단어가 붙었죠. 메오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붙으면 매우 늙었더니 메오드 자켄이 되면 조금 다른 뜻으로 바뀌어요. 많이 늙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해서 육체적인 늙음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과 믿음 또한 늙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에 대해서 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요 이런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이 홈리와 비누아스라고 하는 두 제사장 아들을 잘못 키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근데 두 아들 얘기만 나오면 말씀은 항상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과 함께 같은 줄에 등장을 시켜요. 이게 맥락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 아들이 잘못하는 거기에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같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엘리 대제사장이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은 힘을 다해도 여호와께로 돌아올 만한 육체적인 힘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봐도 이게 충분히 적용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두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엘리 대제사장이 여호와께로 더 온전히 돌아와야 했음을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아들들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은근히 아버지 엘리에게 그 책임을 묻는 듯한 그런 맥락적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참 막막한 일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 우리 교회에게 가장 급한 일, 성도들에게 급한 일,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급한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일은 뭐냐면 현실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고 힘을 다하여 나 자신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풀어짐 시작이 내가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힘을 다하여 돌아오게 되어지게 될 때, 그때 그 시점에서부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에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이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나이가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만들던가요? 그런 일은 없죠. 여러분, 세월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그 생각했어요. 마흔이 되면 좀 나아진 인간이 되겠지. 근데 마흔이 돼도 그게 안 그런 거예요. 50이 되면 조금 괜찮은 사람이 그래도 될 거야. 그만한 나이가 먹어가고 경륜이 먹어가니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동기가 되시죠?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렇죠? 반대로 그분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나이는 범접할 수 없는 경륜이 되고 그 삶을 따라 살고 싶은 존경과 동경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동네를 걸어 나올 때, 아파트를 걸어 나올 때, 주일 여러 성도들 사이를 스쳐서 지나가는데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한 사람이라도 참 저 삶의 궤적, 저 삶의 걸음을 나 또한 걷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늙음은 내가 지금 저리 살고 있구나,
나는 저리 안 살아야지. 그런 싶은 늙음이 있고요. 어떤 늙음은 나도 저리 늙어가고 싶다는 늙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늙어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나이를 드시고 계십니까? 두 인생 다 기도의 제목을 주기는 합니다. 한 사람의 늙음은 저리는 안 살아야지 싶은 기도의 제목을 주고, 또 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 꼭 저렇게 살고 싶어요. 저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이런 기도 제목을 주기도 하겠죠. 그러려면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은혜가 진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건가?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늙어지면 늙어질수록 돈이 있어야 되더라. 안 그러면 인생이 추해지더라.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참 은근히 아니라 노골적으로 돈 없는 나이 늙음이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엘리 대제사장이면 그 시대에 여러분 거의 1% 안에 드는 그런 부자고 권력층이고 힘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늙음이 여러분에게 존경이 되세요? 동경이 되세요? 적어도 이런 늙음은 가지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 정말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삶이 정말 우리의 늙음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참 우리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도 저리 살아가야지, 나도 저리 늙어가야지, 나도 저리 죽어가야지 싶은 여호와께로 힘을 다하여 돌아온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은 숨어서 아버지 몰래 나쁜 짓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주 영악해서 아버지 앞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척하고 아버지를 막 속이고 아버지 없는 자리에서는 막 이렇게 개망나니 같이 살았던 걸까요? 네. 아버지 엘리는 꼭 두 아들의 얘기를 어때요? 백성들을 통해서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소문을 통해서 합니다. 아니면 알았어요. 다 봤어요. 문제 삼지 않아요. 이게 훨씬 더 큰 맥락이라고 봐요. 아는데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몰려와서 얘기하니까 그때야 문제 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문제 삼지 않아요. 이런 내 삶을. 뭐 어때? 내 인생 내가 사는데.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이 엘리 제사장은 소문을 통해서 들릴 때만 두 아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우리를 살피고 내 가정을 살필 만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 한나가 사무엘을 가질 때 기도해 주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한나가 세 아들과 두 딸을 가질 때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을 보면 대제사장으로서 엘리가 일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제사장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대제사장 엘리는 있는데 아버지 엘리가 없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내 아들들이니까 항상 좋게 보거나 사랑의 시선으로 보거나 그냥 눈 감아주거나, 여러분 이게 좋은 아버지 아니죠? 네. 여러분 참 이런 말을 들으면 아버지 엘리가 벌떡 일어나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억울합니다. 네. 당신들이 뭐 몰라서 그렇지 내가 정말 아버지로 살 만큼 했다. 당신들도 자식을 키워봐서 알지만 자식들 그거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다 알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 아버지 엘리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가 돼보고 어머니가 돼보니까 그렇잖아요. 그 자식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보면 아버지로서의 직무유기는 분명히 있다. 어제 큐티 보시면 11절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2절이 대조가 되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요즘 이런 단어나 말씀이 눈에 참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가 매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도 엘가나가 참, 그죠? 아버지로서 했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갔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가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과 삶을 잘 감당했다, 이런 의미로 왜 이렇게 자꾸 깨달아지는 거죠? 근데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21절로 가보시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살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셔요. 그런데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자라는데 엘리는 항상 두 아들을 사람의 평가와 사람이 보기에, 사람 앞에서 키워가길래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에 좀 목을 매는 사람인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9절을 보실래요? 오늘 말씀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 엘리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드러나죠. 대제사장으로서 엘리는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 엘리로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여러분, 엘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 끔찍하게 좋았나 봐요. 끔찍하게 아꼈나 봐요. 네. 여러분, 참 엘리 이분은 억울해 하시겠지만 참 많이 이렇게 아버지로서의 저의 부분을, 내가 목사이기 전에 아버지잖아요. 참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친구 중에 제일 빠르게 한 몇 주 전에 권순월 목사님 딸이 시집을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잠깐 전도사를 했던 다빈 전도사가 시집을 갔어요. 나이도 얼마 되지 않았죠. 우리 큰딸보다 한 살 많은가, 뭐 하여튼 그럴 거예요. 요즘 세대 치고는 빨리 시집을 간 거죠. 가보니까 그 딸도 신학과, 다빈선도 신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잘 친하게 지냈던 5명이 있어요. 그 친구들 뭐 장례식이 있다 가보면 아예 안 그럴 것 같았는데 아들들이 다 신학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학을 하기 싫었고 제가 목사의 삶이 막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제가 안 된다 싶은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 딸들이 사모가 되는 것도 아주 극혐했고요. 제 아들이 신학한다 그러면 정말 저는 떠도말리고 싶어서 올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자제분들이 뭐 신학을 하고 이런 것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친구 아들들이 신학을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요즘은 좀 부러워요. 왜 부러운지 아세요? 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동의가 됐으면 아들들이 신학을 할까? 이 지점에서 제가 좀 목이 메이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삶, 목사인 아버지로서의 삶이 여러분 동의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을 하겠어요? 할 게 없어서 그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대목 안에서 참 저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친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삶에 동의가 있을까요? 동의가 될까요? 그게 좀 이 아침에 묵상이 되어지는 거 있죠. 예. 이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이거는 그들에게 동의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신앙이에요. 그렇죠? 신앙. 근데 신앙 생활은 뭐예요? 어머니로, 아버지로, 누나로, 그리고 동생으로, 오빠로, 언니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신앙 생활 자체가 동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야,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뭐 이런 거예요. 참 이런 얘기만 나오면 우리 서로가 다 어디 숨고 싶을 만큼 우리 연약함을
우리 저를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단지 아버지 어머니 부모 역할과 자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확장될 수 있는 묵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사람의 시선과 내 정욕, 세상의 평가에 목을 매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역할과 자리를 통하여 그제 설교 제목처럼 흘러 들어와서 흘러가게 하는 사람인지 또 엘리의 삶을 통해서 묵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야, 이 25절이 참 많이 머물게 만들었어요. 묵상을 하며.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자, 22절로 가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듣고 밑줄을 그어보시고요. 23절도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듣노라. 그게 밑줄 그어보시고요. 24절은 시작점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그 들리는 있죠. 내게 들리는 소문이 할 때 들리는 밑줄 그어보시고요. 25절은 저 마지막 쯤에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뜻하시옵니다라. 그 듣지 아니하였으니 밑줄 그으셨죠.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그죠? 지금 밑줄을 그은 듣고, 듣노라, 들리는,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그냥 어떻게 쓰였든지 관계없이 전부 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 익숙한 단어, 샤마. 듣는 것과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삶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샤마라고 있어요. 한글은 듣는 것 따로 그리고 순종하는 것 따로지만 히브리어는 단어 자체가 한 몸이에요. 듣는 것과 그리고 그 들은 대로 사는 순종하는 삶이 한 몸으로 되어 있는 단어가 샤마이거든요. 지금 밑줄 그은 게 전부 다 이 샤마예요. 본질적으로 엘리 두 아들들의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문제였어요. 여러분, 태도의 문제가 있죠. 그들의 성품에도 문제가 있죠. 행동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본질적인 모든 문제는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7단지만 나쁘지 않은 아파트인데, 그죠? 좋은 아파트인데 간혹 전기가 나가요. 간혹. 그러면 이제 전화가 와요. 막내한테서도 아들한테서도. 이제 걔들이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 다 저한테 전화 안 하겠죠. 아빠 전기가 다 나갔어요. 아, 그래? 그럼 신발장으로 가봐봐. 신발장 왼쪽 걸 열어보면 신발을 몇 개 치우면 그 뚜껑이 보이지. 왼쪽에 큰 거 보이지. 그리고 오른쪽에는 작은 게 4개가 보이지. 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작은 걸 다 내려. 왼쪽 것도 내리고. 그런 다음에 왼쪽 걸 내려놓고 왼쪽 큰 뚜껑입으로 올려봐. 올라가지? 네,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작은 뚜껑집 하나하나씩 올려보자. 첫 번째 거 올라가는데요. 두 번째 거 올라가는데요. 세 번째 거 이거는 올라갔다 떨어져 버려요. 자, 그럼 그대로 두고 네 번째 거 올려봐봐. 올라갔어요. 자, 그럼 집에 들어가 봐봐. 어디에 불이 들어오고 어디에 코드가 안 들어오는지 체크해 봐봐. 그래 보면 여러분, 주방에 주로 전등은 잘 안 나가요. 전등 나가는 법은 없고 다 코드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전기는. 그러면 주방께 안 들어와요. 주방께 안 들어오면 조금 문제가 돼요. 냉장고 오면 다 있으니까. 근데 방에 안 들어오는 거는 문제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금방 견딜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방에 안 들어오면, 자, 그러면 드라이기를 꺼내봐봐. 그리고 코드를 꽂아보자. 그리고 처음에는 뽑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주방 같은 경우는 뽑는 것부터 해야 돼요. 자, 냉장고 뽑아봐. 그리고 올려봐. 그래도 안 올라가요. 그럼 냉장고는 문제 없는 것 같다야. 그럼 꽂아놓고 다른 거. 그래 보면 여러분, 어떤 걸 뽑으면 올라가요. 그럼 그건 기계가 잘못된 거죠. 그거는 가스레인지가 안에서 합선이 됐거나 냉장고 안에서 합선이 됐거나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 놓고 그냥 다 전기는 써놓은 거죠. 이게 전기가 나갔을 때 아이들한테 전화를 통해서 점검하고, 그리고 좀 복구시킨 제가 가를 때까지 제가 가서 이제 문제를 정리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삶의 전기가 나갈 때가 있잖아요. 삶의 전기가 나갈 때.
그렇죠?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 가장 앞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샤마가 없다라는 거예요. 샤마가. 여러분 삶의 전개가 나갔을 때는 가장 앞에 샤마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샤마의 문제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죠?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작 자체도 샤마가 없이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이 말씀하는 거 아무 관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삶의 전개가 안 나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시작에는 샤마가 있었어요. 시작은 샤마로 했는데 중간쯤에 이런저런 이유로 샤마를 포기하고 버리는 사람 좀 많이 봤습니다. 저도 예배가 아니고요. 근데 끝까지 샤마를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2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특별히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끝까지 샤마를 놓지 않고 싶어서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한 일이라, 그렇죠? 급이 없어요. 급이 안 나요. 근데 현실이랑 큰 벽에 부딪히니까 급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죠? 샤마를 끝까지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샤마로 시작하시고 중간에 샤마 놓지 마시고 끝까지 샤마를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의 지금은 어떠십니까? 혹시 삶의 전개가 나가지 않으셨나요? 삶의 전개가 나가셨다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었지? 남편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하신 거지? 아내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신 거지? 자식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신 거지? 자식에 대하여 주는 샤마를 중간에 조금만 깨어있지 못하면 놓쳐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샤마를 붙들고 있지만 그는 샤마를 붙들고 있지 않으니까 지 감정대로 하니까요. 뭐 이딴 놈이 다 있어 이런 생각 들거든요. 뭐 이딴 남편이 다 있어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면 샤마를 놓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온몸으로 감정으로 덤비는 거죠. 혈기로. 그러면 이제 삶의 전개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와 샤마를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을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샤마로 시작했을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샤마를 끝까지 붙잡는 자와 중간에 버리는 자의 결국이 어떠할지 말씀이 너무 자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샤마를 붙잡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대조가 오늘 본문에는 계속 나와요. 자 26절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어떤 사람이죠? 샤마를 붙잡은 사람이죠. 자 35절을 가십시다. 3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할렐루야. 뭐죠? 샤마를 끝까지 붙잡은 사람이에요. 시작도 그랬고 중간도 그랬고 마지막도 그랬고. 근데 반대인 사람이 또 오늘 본문에는 가득하게 나와요. 31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이 말이 간단한 말 같지만 이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데 자기 집에는 환난이래요. 33절.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점검해야죠. 삶의 전개가 끊어졌을 때. 34절. 네 두 아들 홈니와 피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같은 말씀은 되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조로 딱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대조를 정리해놨는데 그게 뭘 따져봐야 되는 거죠? 내 삶의 전기가 나갔을 때, 내가 내 삶을 체크해봐야 되는데, 따져봐야 하는데, 더듬어 봐야 되는데, 그때 내가 끝까지 샤마를 붙잡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 좀 나를 돌아보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잘 안 되지만 저는 남편으로 내 삶이 아내에게 동의가 되고, 아버지로서 내 삶이 우리 내 자녀에게 동의가 되어서 가고, 목사로서 성도에게 저의 삶이 동의가 되어서 가고, 여러분들도 아버지고 어머니고 아내고 남편이고 또는 가족이고 언니고, 그죠? 동생이고 직장에서는 동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 더하기 생활까지 붙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도 말씀, 이 샤마가 있는 인생이 되어지셔서 여러분의 삶은 오늘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으로 시작과 중간과 끝이 아름다운 날들로 채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온 교회가 이 걸음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필요들을 챙겨주시고 또 채워주십시오. 하지만 그 필요에 목을 매거나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이 있어서 든든하게, 외롭지 않게,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 이 걸음을 샤마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꼭 정보 부탁드리고, 몸이 아픈 우리 박흥수 집사님 마음이 열려 구속의 때, 구원의 때가 되게 도와줘서 복음이 들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다음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고, 가장 다급한 분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